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과 더불어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감사와 기쁨의 예배 드리길 원하고요. 우리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은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피아노 반주 소리가 잘 들리질 않습니다. 녹음도 잘 안 되고 해서요. 그래서 오늘은 제 마이크만 소리가 제대로 나기 때문에 제가 육성으로 찬양도 그렇고 그렇게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오늘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주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주일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사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드리는 모든 우리 심령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받으소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아멘.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이미 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찬송가의 가사 하나하나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천국 소망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의 권세도 어떠한 낙심도 우리를 함몰시키지 못하고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고 자그마한 것 하나도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사합니다. 걱정 근심 안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는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코로나 아버지 백신을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또 맞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또 아버지 점점 더 이 상황이 완화가 되면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그러한 시간들도 또 갖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별히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어린 심령부터 어르신들까지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건강의 복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마음의 평안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는 모든 생업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지켜주시는 복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갖고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도록 아버지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한마음 한뜻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미국 땅과 사랑하는 고국 한국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아버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가정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나라 아버지 확장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태국의 우돈타니의 우리 임경수 선교사님 가정, 그리고 라오스의 우리 아버지 민송 선교사님 가정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별히 지켜주시고 동역하는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복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고 더욱더 주님의 나라가 흥왕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에 각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김영리 전도사님 아버지 하나님 주일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어린 심령들과 더불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신재영 전도사님 우리 아버지 유스그룹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전하는 메시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아버지 늘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 활짝 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버지 그 말씀을 마음에 심고 전진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 증거할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말씀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나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란, 나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란,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갈릴리 해변가에 계십니다.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것 같아요.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좀 더 가까이서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 땅에서 주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을 계속해서 이어받을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합니다. 그 제자가 될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세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주님은 이미 그 사람을 마음에 정하시고 그 사람을 찾아가고 계신 것이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고 또 어떤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지 잘 아시고 우리 각자에게 일들을 맡겨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를 부르시는 일에 있어서도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찾아가고 계실 거예요. 주님께서 찾아가신 제자를 보면요,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였고요, 그 다음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지금 주님이 이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것을 보면 어떤 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거나 무엇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을 하나도 주지 않으시고 계세요.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할 때는요, 그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나에게 생기는 이익이 무엇인지, 좋은 것이 무엇인지 먼저 나누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서로 맞으면 그때부터 함께 일을 감당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함께 해 나갈 때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부르실 때 주님은 이 과정을 하나도 거치지 않고 계세요.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단지 이런 말씀만 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 한마디에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런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자고 부르신 제자들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 당시의 갈릴리 해변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바다처럼 멋있다던가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다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오늘날은요, 성지순례로 온 사람들이 많이 즐겨 찾아서 개발도 많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변화되었지만 예수님 당시의 갈릴리 지역은요, 볼 것도 많지 않고요, 위치적으로도 좀 외진 어촌에 불과했죠. 지금 주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두 형제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찾아가셔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시는데 그들은 어부였어요. 그리고 그때 그들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죠. 주님은 그물을 던지는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20절을 보세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는요, 그물을 그 자리에 버려두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께서 무엇을 의도하시는지,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처음부터 다 알고 이해하고 따라 나섰을까, 우리가 이런 의문이 들죠.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소명이다, 또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과연 이들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저는 좋습니다, 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따라갔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까지 다 지나왔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두 사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따라간 거예요. 물론 공생의 마지막 무렵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때 제자들이 하나같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절대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만류했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다 두려워 떨면서 도망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당하신 그 당시의 상황, 십자가를 지시는 그 상황은요, 제자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바가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이 두 사람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의 뜻을 주님과는 다른 의미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겠다, 이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생각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사람들이 옳은 길을 가게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리에 있도록 인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였던 것 같다라고 우리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때 주님은요, 이미 사람들에게 많이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다니셨고요, 때를 따라서 병자들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이적들을 지금 행하셨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범상치 않은 사람으로 알려진 상태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민족을 생각하고요, 오실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굉장히 민감하게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분이 정말 메시아일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시선을 뗄 수 없는 중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더구나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번에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안드레는 그의 스승이었던 침례 요한으로부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메시아란 얘기거든요. 그것을 안드레는 들어서 예수님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고 동생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과 한참 동안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이미 가졌습니다. 그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당시에 이미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고요, 예수님을 존경하고 흠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범상치 않은 주님께서 이들을 보고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두 형제는요, 이제 나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쪽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다, 우리는 충분히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나름대로의 기대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린 그림이 이들에게는 있었을 거예요. 이것을 그들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어부로 생활하는 것보다는 훨씬 의미 있고 더 나은 인생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요, 그 자리에서 놓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두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고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아닌 육신의 마음 갖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의 마음에 부어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요, 주님은 이후로 계속해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제자로서 더욱더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 하신 일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요, 주님으로부터 말씀에 대한 가르침도 받으시면서 주님이 세상을 보시는 관점도 함께 듣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이 어부로서 보는 세상과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보는 세상이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이 보시는 세상에 대해서 이제는 더 많이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사는 세상이 이런 곳이구나, 내가 세상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들은요,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깨닫고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했기에 이들은 주님의 제자로서 순교의 자리까지 주님을 쫓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다른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죠. 21절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이제 주님은 거기서 더 가시다가 형제인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이들 또한 따르죠. 22절입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해서 찾은 제자들과 주님은요, 공생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기도 하셨죠.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되셨을 때 바로 그 자리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눈으로 보았고요, 그들은 귀로 들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확증을 받았어요. 또 제자들은요,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심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먹이실 때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함께 동참하면서요, 주님께서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지, 그리고 주님이 그 기적을 베푸실 때 어떤 심정을 가지고 그 이적을 베푸셨는지 이들은 알게 됐어요. 주님은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자신을 더 높이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지 않으시거든요. 오로지 주님은 자녀들의 아픔과 슬픔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아픈 자에게는 병을 고쳐주셨고요,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셨고요, 영적 갈급함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갈증을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채워주셨어요. 주님이 하신 일은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다니시면서 이것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해야 한다, 해야 한다, 어떤 말씀의 규칙이나 어떤 율례를, 이런 것들을 배운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알죠.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살면서 배웠던 것은요, 왜 이 일을 하시는가, 그 왜 하는가라는 그 마음의 동기, 그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마음을요, 주님으로부터 직접 보고 듣고 배운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서 나온 제자들과 예수님에게서 나온 제자들은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마음밭이 전혀 다르고요, 그들의 삶이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가르침 또한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말씀의 지식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는가? 우리 주님은 이것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주님은 기다리는 그들의 심령, 그들의 마음을요, 성령께서 임재하실 만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갈고 닦아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심령으로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요,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성령을 선물로 받기 전까지는 너희는 일하지 말아라, 어떤 것도 행하지 말아라, 너희는 잠잠히 내가 보내주는 내용을 받고자 기다리라고 하는 분명한 지침을 주신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않고서는요, 결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용하실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는 그들의 마음을 갈고 닦아서 구원받기에 합당한 심령, 그리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일을 먼저 이루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성령과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보는 세상,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상,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보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관들로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께서 주시는 뜨거운 열정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는 힘있게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보다는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있도록 보내주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셨고 제자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부르심 자체가 제자로서의 완성된 삶을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은요, 제자로서의 삶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는 그때부터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세상인가, 이렇게 내가 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요, 내가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이 계속해서 바뀌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을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생각하고요, 또 이루기를 원하는, 이루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십자가의 길을 감사의 마음으로 쫓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두려워 떨어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두려워서 다 도망갑니다. 붙잡히신 예수님을 혼자 놔두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도망가는 제자들을 나분하시지도 않았고 그들을 버리시지도 않으셨어요. 주님은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만 남겨두고 다 도망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조차 주님을 부인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요,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돌보셨고요, 성령님과 함께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그들을 바꾸어 주셨어요. 이러한 인생이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기대감이나 원함이 아직까지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제자로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진정 마음에 품고요, 주님과 함께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 이것을 생각하고 그 성령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단한 생활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되새기고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우리의 영은 성령 하나님과 계속해서 함께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는 삶인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삶을 살게 하시려고 제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요, 우리는 각자 이 과정에 있어요. 우리가 서 있는 위치는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의 종착역은 같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마음과 뜻이 같아지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힘있게 찬양과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직접 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고 결정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는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요, 언제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외모나 그들의 직업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싶은 그 원함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자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들은요, 무거운 짐을 지는 마음으로 주님을 쫓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주님은 그 마음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힘있게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들로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꾼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감당하라고 사명을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면서요, 항상 기억하고 항상 붙잡고요, 이루어가고자 애써야 하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길을 함께 걷자고 부르신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은 그 부르심의 감사와 기쁨으로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요, 결코 사그라지지 않고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받아 누리고자 우리가 애쓸 때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더욱더 강하고 풍성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사모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새롭게 가졌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배우고 계속해서 삶으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크신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초청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살아계신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걸어가고 주님의 마음 같은 마음 품고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주님께서 가지신 마음대로 아버지 우리 또한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할 때에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폭포수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고 쏟아 부어짐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고 친히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아버지 주님과 함께 날마다 힘있게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도 감사한데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감싸 안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아름다운 인생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세계가 있음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주님과 한마음 한뜻 되어서 계속해서 빚어지고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붙드심과 은혜 베푸심이 얼마나 놀라운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보여주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님께 온전한 영광 돌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213장 1절과 4절 함께 찬송 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모든 육신의 필요 또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생업 위에, 직장 위에, 또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 길을 힘있게 걸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세워나가는 복된 인생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근심과 걱정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은, 생업은, 직장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힘있게 쫓을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물질과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사용되시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힘있게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른 광고 사항은 여러분들께서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또 여러 가지 시스템 문제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는 날마다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가 선교 현장은 또 아니지만 저희가 그러한 마음으로, 여유로운 마음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 드리고 그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힘있게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보수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앙모하는 자 주와 앙모하는 자 주와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왕 모하는 자, 주왕 모하는 자, 주왕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르락 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왕 모하는 자, 주왕 모하는 자, 주왕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르락 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왕 모하는 자, 주왕 모하는 자, 주왕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초청하시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세상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힘있게 전진해 나가기를 결단하고 마음에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만을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